2020년 저희 교회 표가 함께 영혼의 빛을 비추라. 다시요. 함께 영혼의 빛을 비추라. 이것이 2020년 브라이트 강남교회 표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함께 영혼의 양식을 먹고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선포할 때 우리 가정, 셀, 직장 또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능력으로 회복되고 또 역전되고 열매를 맺는지를 한 해 동안 온 교회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정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좀 설교를 세게 했습니다.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 설교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요. 오늘 우리 주시 형제가 기도해 줬는데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난주에 못 들은 분들을 또 지난주에 들었지만 한 번 더 제가 저희 교회 전체 2020년 영적 방향을 위해서 짧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야기를 했댔습니다. 만나의 특징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매일 거두어야 되고 그리고 자자손손 계속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생명의 양식을 만나를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는데 생명의 양식은 매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은 오늘의 영적 생명력을 주는 것이에요. 어제 과거 예전에 거두어 드린 그런 어떤 양식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면 그 모든 예전에 거두었던 양식들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때, 청년 때, 결혼해서 중년에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계속 이 영적 양식, 영적 생명력을 계속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계속 간직하고 계속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썩는 양식만 잔뜩 먹어서 세상의 고민, 스트레스,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함이 분명히 살다 보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세상의 걱정 거신거리가 내 영혼,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비즈니스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가 영혼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셀 모임에서도 우리의 고민, 걱정, 거심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의 양식을 위한 고민, 스트레스, 미래의 불확실함만 나누고 돌아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걱정, 거심도 나누지만 꼭 한 구절이라도 은혜 받고 도전받은 말씀을 나누고요, 큐티하고 영혼의 양식을 먹고 도전받은 것을 꼭 셀에서 나누십시오. 길게 나누지 않아도 돼요. 짧게 나누고요, 그리고 셀 모임 끝마치기 전에 기도 제목을 꼭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고 셀 모임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우리 걱정만 나누는 푸닥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부터 저희 교회가 날마다 쏟는 샘물로 온 교회가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큐티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저씨들 셀 가운데 이야기를 했어요. 너 그 셀은 아무도 안 샀는데 좀 사라 그랬어요. 2월 달에 또 안 사면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 브라이트 강남교회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 간첩과 이방인이 될 거라고 미리 선포했습니다. 뭐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지, 어느 셀이 안 먹는지 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양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간첩과 이방인이 되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간첩과 이방인이 되지 맙시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축복을 함께 나누는 가정에 대해서입니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될 양식일 뿐 아니라 자자손손 계속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 부부, 자녀가 어떻게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영적 축복을 나누고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분위기가 우리 가정 전체의 부부, 자녀,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지 함께 성경이 말하는 팁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그리고 엘가나 한나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그냥 신실한 평신도 성도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우리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의 삶이 신앙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은 엘리처럼 교회의 직분 또 사회적 커리어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신앙으로 세우는데 실패했고, 그냥 평범하게 신실하게 사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가정을 영적으로 바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삶의 본을 보이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영적인 축복을 나누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이 세워질 것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건강한 부부 관계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엘가나라는 사람한테는 한나와 버닌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이 일부 다처제 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버닌나라는 아내는 자식이 있고 오늘 주인공인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버닌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늘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문화는요, 이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당시 문화에서는 가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늘 그것 때문에 괴롭고 눈물 흘리면서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너무 힘드니까 서원 기도까지 하던 중에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아들을 출산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어릴 적에 키우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운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남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엘가나와 그의 온 집, 온 가족이 매년마다 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매년제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나와 있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추수한 곡식 그리고 10의 1조까지 가지고 지방이 아니라 전부 다 그때는 수도가 거의 실로였으니까 수도인 본부 성전에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서원을 한 사람들이 그 서원이 지속적으로 효력이 있기 위해서 서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엘가나가요 매년마다 매년제 서원제를 꼬박꼬박 드렸다는 말은 굉장히 그가 예배나 신앙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뿐 아니라 온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갔으니까 얼마나 신앙심이 투철한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거기 보니까 오직 한 사람 한나한테는 예외를 줬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는 나는 매년제와 서원제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완전히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이 키우는 데 집중하고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요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아내가 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버닌나와 버닌나의 자녀들 온 집안이 다 가는데 아무리 한나의 말이 이해가 하더라도 한나하고 한나가 난 아이만 떼두고 안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조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와 대화하면서 한나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무자르듯이 끊지 않았단 말입니다. 또 한나도 자신이 기도해서 서운했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서운해서 낳은 아이지만은 남편한테 이렇고 저렇고 하여서 젖대고 나중에 완전히 맡길 거라고 미리 남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미리 남편한테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율법에서 당시 고대 사회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심지어 결혼하지 않은 딸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할 때 아버지가 나중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무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그럴 수 있냐?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지만은 지혜롭게 먼저 남편과 충분히 대화하고 허락을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이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한나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말해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서원하려고 했던 아이 이제 주님께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했어요. 이게 오늘 사무엘상 본문의 1장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으로 건강한 부부 관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가나와 한나를 보면 매년제와 서원제까지 철저히 드린 사람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까지도 지키는 신앙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예배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신앙에 열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지만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소통하는 인격적인 부부관계, 대화, 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와 인격적인 소통, 둘 다 조화를 이룬 부부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예배와 인격적인 소통,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부부가 영적인 축복과 사랑을 나눈다 그럴 때에 예배와 인격적인 소통은 아주 밸런스 있게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간혹 어떤 커플을 보면 막 만나기만 하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북쉐링하고 과해요. 선교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DTS 가서 선교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놀러도 가야 되고 서로 사랑의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랑의 소통은 20밖에 안 되고 무조건 막 영적으로 뭔가를 하면 건강한 크리스찬 커플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싸울 때는 더 세게 싸워. 여러분, 부부끼리 큐티 나누고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게 되려면 서로 충분히 사랑의 관계, 사랑의 소통, 사랑의 추억이 쌓여서 기반이 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큐티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지난주에 부부끼리 정말 10번 치도록 다투고 싸우고 서로 화해도 안 하고 일주일, 2주일 말도 안 했는데 그렇지, 목사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먹으라 그랬지. 여보, 그래도 큐티를 나누고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 합시다. 그러다가 와이프한테 뺨때기 맞습니다. 아니 무슨 냉전 중인데 마음을 풀지도 못했는데 서로 막 좀 불만이 이까지 올라와 있는데 무슨 가정예배를 드리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인격적인 문제, 인격적인 대화를 그냥 예배드리고 성령 받는 거로 퉁치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예배드리자 그러면 더 열받아, 더 이중적으로 느껴진다고. 여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저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잘 못하긴 합니다만은 예.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커플끼리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화해하고 충분히 사랑의 소통과 대화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커플끼리 부부끼리 신앙을 나눌 때 이 교회 예배 형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는 여러분 인격적 소통이 별로 없어도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커플 부부는 안 그렇잖아요. 매일 한 입을 듣고 살고 이틀 안 먹고는 매일 만나는데 거기서 예배만 드린다 한다고 그게 진정한 소통이 안 된다는 말이죠. 밸런스가 중요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훨씬 더 사적이고 이 소통과 사랑의 기반이 된 셀 모임이 어떤 면에서 부부끼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셀 모임, 자연스러운 신앙을 나누는 분위기가 더 중요해요. 자, 여보, 형제 자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셀 모임, 신앙과 삶을 나누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부부끼리 커플끼리 드리는 예배에 가깝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하고 계시지만 가장 쉽게는 예배와 셀 모임에서 예배에서 은혜 받은 걸 먼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긍정적인 예배에서 셀 모임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먼저 좀 충분히 나눠야 될 텐데 그런 걸 하나도 안 나누고 예배와 셀 모임에서 열받은 이야기만 한다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리고 큐티한 것도 나눌 수 있고요.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아프거나 중요한 모임이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또 남편과 아내에게, 커플에게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또 힘들 때 문자로 또 위로하고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는 너무 깊이 있는 조직신학 그런 거 말고 필요할 때는 가볍게 소책자나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쫀득쫀득한 그런 소책자도 한번 같이 쉐어할 수도 있고, 매달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좋은 집회나 좋은 수영에 같이 가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저는 커플 부부끼리의 어떤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영적인 충만, 영적인 어려움, 이런 신앙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만 마련해도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단초만 마련해도 그 이야기꽃이 더 영적 충만, 축복이 더 흘러갈 수 있거든요. 지나치게 막 신앙적인 영적인 예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집니다. 서로 더 부담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7대3, 8대2, 9대1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소통과 즐겁게 하는 것 7, 또 신앙적인 것 3, 이건 진짜 많이 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8대2, 아니면 9대1 정도가 적당합니다. 신앙적으로 서로 쉐어가 나눌 수 있는 그 문만 딱 열어주는 그 정도만 있어도 좋아요. 네. 왜? 과거 세대와 이 다음 세대는 다르거든요. 과거 세대는 부부나 커플이 앉아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쉐어하는 이런 것들이 익숙한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태도나 방식, 스타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7대3, 8대2, 9대1만 축해도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영적 소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의외로 꽤 많은 커플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커플도 많아요. 네? 신앙인인데 함께 큐티나 말씀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머쓱하고 뻘쭘해서 못하는, 한 번도 안 해본 커플도 있다고요. 북쉐어링 하기도 너무 쉽지 않아, 그런 커플도 많아요. 너무 많이 해도 문제지만 영적인 어떤 축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커플과 부부끼리 사랑하는 사이에 나누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세상의 일상적인 소통은 잘 되는데 영적 소통을 하는 법을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해보지 않아서 습관이 안 돼서 뻘쭘해서 못합니다. 이런 커플끼리요, 신앙적으로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기도하고 조정하는 것이 익숙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적인 것을 서로 소통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우리 커플들끼리 신앙의 칼라 때문에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상대방의 신앙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서로 신앙에 대해서 서로 쉐어하고 나누고 함께 교류하지 않다가 어느 날 서로 신앙의 칼라가 딱 달라져가지고 부딪힐 때 매도 해버린다고요, 상대방의 신앙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소통과 영적인 소통을 함께 우리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신앙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것이 서로에게도 영적인 점검도 되고 영적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커플이나 부부가 상대방이 6개월 동안 큐티를 한 번도 안 했어. 예배 때 뻑하면 자. 셀 모임에 내 마음을 열지를 못해. 내가 언제부터인지 영적인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형식적으로 신앙생활만 해.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럴 때는 상대방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런 것이 빨리 드러나고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1대1이에요. 중간에 배심원이 없어. 서로 입장이 부딪히면 나는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이 맞고 상대방은 무조건 상대방이 하는 말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음성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늘 그냥 평생 두 사람끼리의 고집과 선입견 때문에 팽팽한 대립으로 평생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진짜 말씀과 신앙을 나누는 것이 우리 그 부부나 커플 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했습니까? 싸우다가도 돌아서서 말씀을 보고 돌아서서 서로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렇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아니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서로 부부가 화해하고 자기 고집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부부가요, 하나님께 각자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늘 서로 탓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부부와 커플이 영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함께 성장해야 서로의 관계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건강한 자녀 관계입니다. 사무엘서 2장은요, 이제 엘리의 어떤 가정을 넘어서서 엘리의 두 아들과 엘가나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대놓고 비교합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늘 삶은 고기를 마지막 남은 것을 제사장 몫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아직 지금 삶고 있는 중인데도 갈고리를 찔러가지고 제일 좋은 고기를 끄집어내서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성도들한테 아예 지금 제사도 안 끝냈는데 미리 제사장 몫을 달라 그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빼앗으려고까지 힘을 썼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까지 성추행을 했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이 다 할 정도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의 아들이 이 정도까지 악행을 저지르게 됐을까? 신앙교육 안 했나?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8절과 19절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은요, 본문 12절과 17절에 성경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아는 것과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까지도 안 돼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 에봇은 어떤 옷인지 압니까? 일반적인 옷 위에 아주 두꺼운 덧
옷으로 2번 겹쳐서 입는, 아주 격식이 까다롭고 막 묶는 것도 많고 보석들처럼 치렁치렁 막 달려 있고 너무 무겁고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제사장들만 사역할 때 입던 옷이었어요. 이 사실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입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냥 약식으로 입고 다녔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 까다롭고 불편하고 무거운 그 세마포의 옷을 입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성전에서 일할 때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긴장하고 철저하게 FM대로 어릴 때부터 사역했다는 말이에요.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뭘 알아서 그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섬겼을까요? 중요한 건 어머니 한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매년마다 겉옷을 지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린 사무엘한테 계속 갖다 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듣고 보고 배웠으니까 커서도 자연스럽게 그게 자신의 삶과 태도, 사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엘리의 2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인데도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아는 것들을 알지 못했는데 악행을 저질렀는데, 부모 떨어져서 혼자 성전에서 섬기는 그 어린 사무엘은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섬겼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부모 가운데 자녀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고 자녀가 부모보다 더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보면 목회자, 중직자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을 떠나거나 영적으로 방황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뿐 아니라 우리 집안에는요, 목사, 사모, 장로, 권사 밑으로가 없어요. 얼마나 막 만나기만 하면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말씀 이랬던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그 가정 예배도 매주마다 드린 줄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완전 떠났습니다. 20살 때 다시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이 신앙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실패한 엘리의 가정을 보자고요. 2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2 아들의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악행을 꾸중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강력하게 꾸중하고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떤 것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럴 정도로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자녀들이 귀뚱해도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과 신앙 교육을 가치관 교육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녀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신앙 교육 진짜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의외로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늙었어요. 아버지가 매우 늙었기 때문에 이미 장성한 머리 굵은 자녀들에게 아무리 바른 것, 성경적인 것을 권고하고 소리 지르고 가르쳐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대요. 어머니 한나가 어려서부터 교육시키고 매년 옷을 지어다 주는 수고를 계속 하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커서도 그게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삶이 됐어요. 우린 여기서 신앙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뭐예요? 시기예요. 때와 시기.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해서 안 돼요. 삶의 모델을 보여줘야 돼요. 때와 삶의 모델,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은요, 어릴 때 그 부모와 가정에서 말, 태도, 습관, 멘탈 모든 것을 어릴 때 부모와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부모가 하는 말의 내용보다,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 부모가 하는 자녀에게 하는 말의 내용보다 부모가 말하는 태도, 스타일, 논리 전개 방법, 감정을 처리하는 것, 화내는 것, 궁극적으로 삶의 모습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년 전에 두들기 맞은 이유, 너 왜 꾸중들인지 두들기 맞는 거 물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애들도 몰라요. 그때 엄마가 거품 물고 때렸다, 아버지가 거품 물고 때렸다, 이거밖에 몰라. 태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습관과 삶을 따라한다고. 여러분, 부모의 모든 것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좋은 것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것이 먼저 전달돼요. 부모끼리 관계가 힘들거나 영적으로 불안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그런 모든 멘탈이 자녀들 그대로 드러나요. 자녀들한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블루보드에 가서 애들이 먼저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전사님, 우리 아빠 엄마 어제 싸웠어요. 어제 화해했어요. 저는 블루보드 계속 오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안 와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부모의 삶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리지만 부모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4-5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의 말이 얼마나 이중적일까지 다 알아요. 가치관과 신앙교육은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엘리처럼 나이 들어서 장사하고 난 다음에 때를 놓치면 아무리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야 커서도 그게 습관과 문화가 돼요. 여러분, 제 이 말은 개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부분에 제 인생의 눈이 열리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선배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진짜 그 아들 딸들이 막 20대인데 이미 부모님하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스킨십하고 막 그러더라고. 남자애들조차.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저 궁금해서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줄 아세요? 목사님, 아이들은 커가지고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돼서 아빠 사랑해요 이 포옹하고 못한다고. 특별히 남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한다, 축복한다, 스킨십하고 포옹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커서도 습관과 문화가 돼서 우리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닿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잖아. 이런 거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나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교회 처음 왔는데 이렇게 세워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 그러면 죽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내가 상처를 하도 옛날에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는 보수적인 경상도 문화시 살았기 때문에 사랑한다, 스킨십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왔나? 그래 들어가라, 이게 다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어디 보낼 때, 전화할 때, 외국에서 또 전화할 때 그때마다 사랑한다 이야기를 꼭 했어. 사랑한다, 축복한다, 만나면 포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입에 붙어서 지금 저희 애들이 20대 중후반이에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집같이 보수적인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와, 어려서 교육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랑한다는 말 하나, 스킨십 하나도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치관과 신앙교육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가 본을 보이고 매년마다 자식한테 예배드리러 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세마포 예봇을 지어다 계속 주면서 솔선수범해야 아이한테 습관으로, 문화로, 영성으로, 세련됨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도 자녀들이 다 지켜봅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정말 신앙적으로도 세상에서도 잘 자라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제일 기본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뭐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 예배의 기본이 안 됐어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회복되는 생활이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모도 예배를 들쭉날쭉 나오는데 지가 그걸 밥 먹듯이 하는데, 여러분, 내 부모인 이 부모가 예배를 들쭉날쭉 하면 우리 애들도 자연스럽게 벌루버드를 들쭉날쭉 하게 되고, 부모가 지각하면 우리 애들도 자연스럽게 블루버드 때부터 지각을 생활하는 것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저 너무 세게 말했습니까?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 영적인 흐름,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들었다 나갔다가 늦었다가 빨랐다가 이러니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관계도 안 이어지고 중요한 흐름도 모르고 가. 다른 우리 그 자녀들은 다 중요한 걸 아는데 몇 주 뒤에 턱 왔어.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학교를 보낼 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원을 보낼 때 들쭉날쭉 보내십니까? 30분 지나서 아이를 보내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특별히 젊은 이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자녀 교육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시키고 음악, 체육, 사회성, 외국어 진짜 막 관심이 많아서 정보 찾고 하잖아요. 신앙교육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아이가 블루버드 가서 잘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예배 태도와 얼마나 닮았는지. 아이가 나중에 블루버드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잘하면 돼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부모들 둘 중에 하나가 예배도 드리고 하나가 또 애를 데리고 있든지, 아니면 저렇게 이청에서 애가 울어도 저는 참고 설교하잖아요. 왜? 그 힘든 가운데 애가 울어도 그 어릴 때의 부모가 예배 드리는 것이 부모에게도 얼마나 중요하고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어린이한테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기쁨으로 알고 듣잖아요. 아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 아이가 블루버드가 가서 이제 갔어. 그런데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아.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 된 거예요. 엘리의 이야기, 예배를 멸시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엘리 가정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그 자녀가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저는 아버지한테 신앙적으로 너무 강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한테 헌금과 11조 교육을 믿음으로 배운 게 아니라 습관으로 배운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그때도 내가 직접 봉투 끄집어내 가지고 이름 쓰게 했어.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름 송창근 쓰게 하고, 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이 세배 때 받은 11조도 하게 했어. 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첫 월급 다 드리게 했다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유 없어, 이건 가정의 전통이야, 다 했어. 지금도 그 부분을 늘 점검합니다. 여러분이 장성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쉬워요?
저는 장성에서 11조 드리는 게 진짜 커서 11조 드리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돈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율법이냐 복음이냐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사회경제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냐 돈이냐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돈은요, 습관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어릴 때부터 돈 벌어서 나중에 하지 절대 못합니다. 결단해야 가능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큼 자녀들도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와 저와 우리 자녀를 보니까 예배를 들쭉날쭉하면 자녀도 똑같이 들쭉날쭉,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자녀도 집중하지 못하고, 감사헌금 비전헌금으로 11조를 퉁치면 자녀들도 퉁치는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밥 한 끼 안 사고 섬기고 후원하는 것을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봤어. 그럼 평생 그냥 내 배만 채우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 한나가 이 어린 사물에게 본을 보이면서 세마포의 못을 매년 지어서 가져가 주는 본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결과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한나처럼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엘리 아들처럼 나이 먹고 장성하면 어떤 말이나 지도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부모가 무엇을 보여주었냐가 좌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교육은 엘리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팩트처럼 좀 세게 말해도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은, 여기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기서 뭔가 바꾸면 나중에 애들이 장성해서 엘리처럼 그런 후회를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배와 신앙의 부분을 가정에서 좀 다루었다면 자녀들과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부부 관계에서도 신앙의 열심과 인격적인 소통의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정예배를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사역을 20년 이상 하면서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드렸던 가정예배가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10 중에 한둘 될까 말까 합니다. 7, 8은 전부 다 가정예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질린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가정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왜 열의 7, 8 자녀는 스트레스 받게 됐을까? 대부분의 가정예배를 보면 그냥 찬양하고 말씀 거울에 교회 준 거 그대로 하고 뻔하잖아요. 예? 아주 어릴 때는 좀 몇 번 합니다. 근데 애들도 머리가 굵잖아요. 초등학교 4, 6학년만 돼도 너무 뻔하고 질릴 뿐다고요. 청소년 되잖아요. 우리 그 청소년 있는데 제가 우리 뭐 준한테 이야기해도 리버풀 축구 얘기할 때는 막 이야기해도 평상시 물으면 예, 아니요. 여러분, 중학생들은 거의 예, 아니오잖아요. 근데 걔들 붙잡아 놓고 어릴 때부터 했다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안 합니다. 중요하다 강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의 성장 발달에 따른 고민, 이해, 소통이 전혀 없어. 같이 게임도 한번 안 해보고 같이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놀러가고 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가정예배만 5년, 10년, 15년 주구장창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정예배 마지막에 기성전 잔소리, 교회 가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 인격적 소통이 없는 거라 자기들하고. 인격적 소통이 없는 채 가정예배만 드리니까 부모, 자녀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대화도 안 되고 이해받지도 못하고 내 관심도 관심이 없으면서 예배만 주구장창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가정예배까지 드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가정예배가 신앙적인 반감만 더 부추긴다고요. 목사님, 가정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형제 자매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자녀들과 인격적 소통이 밸런스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요. 저는 자녀들과의 가정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신앙과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셀 모임 정도가 좋습니다. 거기서 축복의 장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 예배에서 절대 신앙적인 잔소리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어주고 나누고 기도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셀 모임을 하는데 셀 모임 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누군가가 참견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셀 모임 가겠어요? 안 갑니다. 적어도 자기들에게 가르칠 일, 잔소리할 일이 있으면 가정 예배에서는 가족 셀 모임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하는 기성전 교회가라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이 잔소리만 하는 모임으로 가정 예배가 각인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셀 모임 아주 오픈 마인드 하면서 가족 셀 모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 셀 전문가거든요. 가족 셀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오픈 마인드하고 삶을 나누는 셀 모임 하는 이 인격적 소통하는데 감각이 없어. 노땅이 돼버려서 굳어져 버렸어. 무슨 말만 하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무슨 말만 하면 그건 아니고 함께 똑같은 눈높이로 쉐어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50, 60 되면 굳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부모도 셀 모임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도 나와 서로 자라온 배경과 상황이 다른 사람들과 서로 저 사람도 이야기하면 나도 듣고 내가 또 이야기하면 듣고 이런 오픈 마인드의 셀의 분위기를 잡고 나도 배워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노땅이 안 돼. 굳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 보면 셀 모임 가면 나 혼자만 뭐 천편일률적으로 1시간 반 셀 모임 한다. 나 혼자 40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50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뭐 진짜 힘들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좀 얻어먹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자녀들한테도 남편이나 아내나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거든. 여러분 가족 셀이 얼마나 성숙이 요구된 줄 아십니까? 이런 거는 안 가르친 채 기성전 가정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이 진정한 소통이 돼야 그 다음에 진정한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된 채 부부나 커플이나 자녀들끼리 소통이 안 된 채 신앙으로 먼저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게 외식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집은 믿지 않는 불신앙의 가정이고 나는 지금 싱글인데 나는 적용할 게 없다. 제가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우리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미 길었지만 예.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김정임 셀에서 우리 김하정 전사님과 함께 우리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서로 아이가 나갈 때 축복하는 것들을 훈련해서 그 부모와 자녀들 간에 했던 그게 있어요. 그 셀에 있었던 그 영상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야. 누아 축복해. 우리 곁을 위해 오늘을 안 들어와. 민수 사랑해. 네. 민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민수 축복해. 네. 사랑해. 아니. 잘 갔다 와. 민경이 사랑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민경이 축복해. 네. 잘 갔다 와. 네. 조윤재, 조윤재 사랑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도 오늘도 우리 윤재와 문제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 윤재 축복해요. 아멘. 아빠 사랑해.
아빠를 축복해. 하나님이 항상 아빠와 함께하셔. 하은아, 잘자, 사랑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은을 축복해. 이제 우리 민규가 그랬나? 엄마 레퍼토리가 너무 똑같아. 그렇게 이제 애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라임이는 본인이 이제 막 하잖아요. 가장 쉬운 것부터 저희들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김환영 전사님이 김정임 셀에서 같이 한 7, 8개월 셀 모임 하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기를 수 있는지 함께 같이 코칭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 이걸 할 수 있도록 또 정착하고 이제 그 김지연 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는 김지연 셀에서 우리 더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신앙적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저런 문화를 형성할 것인지를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는 정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아주 편안하게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델. 사실 이성준 목사님 가정 참 잘해요. 이까지 하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익숙이 되면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들과 어떻게 가족셀 하는 건지를 그걸 좀 저희가 보여드리고 또 온 교회에 그것들이 흘러가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과 개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다 이거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셀 리더들을 통해서 다 이것들을 보낼게요. 이 기도문. 그리고 나중에 가족 셀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들 보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영혼의 양식을 먹고 나누고 서로 축복하면서 그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우리의 가정과 부부와 자녀의 삶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